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 한 후배를 만났는데 형은 설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후배랑 나눴는데요. 저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연말에 이제 그 해의 주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거의 1년 전체의 설교 아웃라인을 대부분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첫째 주마다 IBLP 품성 달력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둘째 주에는 선한 능력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속에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선한 능력에 대한 본문들을 나누고, 셋째 주에는 주님의 칭찬이라는 주제로 이제 주님께 칭찬받았던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한 능력으로 살았던 삶의 샘플들,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 넷째 주는 이제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체 윤곽을 그리고 시작을 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큐티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주간에 큐티인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나 아니면 가장 난해하고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을 뽑아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 날은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이 마태복음부터 쭉 신약 성경 전체를 한 장 한 장 이제 금요일 날 강의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요한계시록까지 끝나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다 만 게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금요일 날 사도행전을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한 해를 시작을 하지만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본문이 다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구체적인 본문이 이제 확정되고, 주일날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주일날 밤부터 이제 월요일 날부터 이제 그 주 같이 나눠야 될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읽고 반복해서 이제 읽고 계속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화요일 날 오후나 수요일 날 오전 정도가 되면 메시지에 초점이 잡히고 대략적인 대지의 윤곽이 이제 정리가 제 마음속에서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금요일 날까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뒤지고 읽고 뭐 찾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성경에서 정리한 내용들이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연결을 시킬까,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다리를 놓아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 대지를 정리해서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인쇄소에 주보를 넘기면서 같이 넘기죠. 그러면 이제 주보에 설교 노트가 매주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주로 이제 원고를 전체 원고를 다 원고 작업을 하고, 원고 작업이 끝나면 독해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제 금요일 날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금요일 날 원고를 다 인쇄소에 넘기고, 뭐 인쇄소에서 이제 인쇄 작업이 오후 늦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밤 늦게부터 토요일 날 계속
원고 작업을 하는데 본문을 원래 설교에서는 서론에서 이렇게 잠깐 한 2, 3분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좀 길게 오늘 조금 다뤄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계속 있어서 설교를 2주로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지금 이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는 다음 주 나눠야 될 이야기고,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간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조금 나눌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좀 계산을 해봤더니 25년 6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한 것을 이렇게 숫자를 세 보니까 4,000번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사실은 한편으로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부담스러운 게 설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게 성도들의 귀와 마음과 영혼에게 들려지게끔 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온전한 말씀을 온전히 들려지게끔 해야 되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늘 씨름을 하는데요. 위에서 기도를 늘 저를 위해서 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속이는 사람과 속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 누가 더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 또는 속은 사람 둘 다 잘못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속인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보통 더 큰 죄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속이려고 작정하고 누군가가 찾아오든지 누군가가 속이려고 작정하고 누군가가 접근을 하면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속인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속은 사람에 대해서는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정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 속은 사람은 그 속인 사람의 악함 뒤에 숨어서 자신의 모든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듯 책임 전가하며 핑계하며 변명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인 것과 속은 것을 결코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속은 것을 속은 것만큼 큰 죄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교한 사단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에 속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아내 사레를 네 동생이라고 아브라함은 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애굽 왕의 바로는 결국 그 말에 속아서 그 아들 사레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쭐을 나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염소털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에서의 망령됨, 속은 이삭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그것은 결코 가볍게 간과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속인 사단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속인 아브라함은 부끄러움의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속인 야곱은 자신이 심은 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도 속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아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은 바로의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속은 에서가 목 놓아 우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속은 이삭이 결국은 그 자식을 잃는 고통 속에 수년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잘못된 큰 죄입니다. 그러나 속은 죄 또한 이 속이는 죄에 결코 가볍지 않은 잘못이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속인 것과 속은 것 가운데 어떤 게 더 심각하냐라고 물으면 사실 속은 게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속은 사람은 자신은 죄를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은 사람은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나는 잘못 없다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있는 악함, 결국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고 깨닫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속인 그의 잘못과 속인 그의 죄의 뒤에 숨어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잘못, 속게 넘어가게 만들어서 내 욕망과 내 헛된 것들은 잘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돌이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더 어려운, 속인 사람은 차라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속은 사람은 잘 회개하지 않고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러잖아요. 결국은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속은 내 죄에 대한 회개의 돌이킴이 그렇게 없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이는 것도 큰 죄의 잘못이지만 속은 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 허물인지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 속에서 사랑하는 자에 속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나눴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설교를 했었냐고 대묻지 말고 4월 달에 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속이는 존재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 그러므로 간교한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속이는 존재는 악한 동물하고 지칭이 된 사람에게 우리가 속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처음부터 나 악한 사람이야 라고 찾아오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나를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만드는 그 친구, 그 동무,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더럽혀지게 되는 그 속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동무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악한 동무가 사람이 결국 나로 하여금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인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속고 속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는 자기 속음의 문제입니다. 왜 이게 심각하냐면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기 때문에, 속이면서도 자기가 속이고 있는지를 조차 모르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근데 자기가 속고 있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자기 속음의 문제예요. 사단이 나를 속였다. 누군가가 나를 속였다. 오히려 더 이건 조금 그래도 극복하기 쉬워요. 아니, 사실 이 두 속임도 다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자기 속음이 원인이 돼서 결국 사단의 올무에도 걸려들고 사람의 미혹에도 우리가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기 속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속지 않고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고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창문이 있고 거울 둘 다 유리로 된 거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 세계, 바깥 세계를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동시에 그 창문이 거울이 되면 그 거울에 비친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이 안에 어떤 모습인지 내 모습을 비추어서 보게 돼요. 성경은 때로는 창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의 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전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땅인지를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진리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그 계시가 오직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창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는 통로가 돼요. 또한 동시에 성경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게 되는, 거울 앞에 서서 이 땅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봤더니 넥타이가 삐뚤어졌어. 거울을 봤더니 옷이 여기 뭔가 지저분한 게 묻은 거울을 봤어. 그 거울을 보고도 그냥 넥타이를, 옷매무새를 고치지 않고 거울을 보고도, 머리가 다 흐트러진 걸 보고도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놔두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똑같은 거죠. 거울을 보고도 옷매무새를 고칠 줄 모르면, 거울을 보고도 흐트러진 머리를 바로 할 줄을 모르면 거울을 본 거나 안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거울 본 사람이야, 거울도 안 보고 다녀 라고 하면서 착각하는 거죠. 나는 거울 본 사람이야. 거울을 봤지만 안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시각 장애, 영적인 청각 장애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보았어도 보지 못하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창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말씀이 거울이 돼서 말씀 앞에서 내가 보여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직면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객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관객처럼 말씀을 때로는 엔조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내가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게 해달라는 그 소망 가운데, 나를 보게 원하는 소원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예배는 쇼가 되었고 설교자는 만담가가 되었고 회중은 구경꾼이 되어 있는 예배의 풍경이 우리의 예배의 풍경인가요? 아니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만남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요,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엎드려져 있나요? 우리에게 성경은 때로 창문이 되기도 하고 때로 거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 보고 있나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날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긍정의 메시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말씀 속에 인간의 가능성을 대한 이야기, 이를 찾고 탐구하고 그것을 열광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말씀 앞에서 서서 자기 죄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는 거고 진리가 없는 거라고 말해요. 나는 죄 없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요.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죄, 내 죄의 어두움과 어리석음이 또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동시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직면되어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나를 볼지 못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 속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회 생활했던, 그때는 전사님으로 같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한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자수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한 번도 맞춘 적이 제대로 맞질 않더라고요. 그게 뭔 소린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교회 오면 주보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블랭크 채우는 거, 딱 맞추는 거예요. 설교 노트에 블랭크, 이 문제는 이걸 거야. 딱 앉으면, 그리고는 목사님이 첫째, 둘째 할 때마다 맞았어, 안 맞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 쾌감을 느끼는데, 목사님 제가 다른 데서도 몇 번 해봤는데 대부분 맞췄는데 목사님 거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뭐 이게 칭찬인지 뭔지 하여튼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중단하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이 블랭크를 얼마나 잘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 빙고 게임하듯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나요?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어, 어떤 말씀을 들었어, 내가 큐티를 몇 번 했어,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내가 이걸 잘 맞췄어, 틀렸어. 그 너머에, 그 속에서 내가 보이시나요? 내가 보이시나요? 핸드폰이 보편화되면서 사진들을 많이 찍고 뭐 찍어주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주거나 자기 셀카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사진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나는 사진만 보면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대강 짐작을. 굉장히 안 나왔다 그래요. 근데 아주 이렇게 친절한 사진관에 갖다가 주면 그 깎을 때 깎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얘기를, 와, 잘 나왔다고, 이게 사진 너무 잘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사진에 뚱뚱하게 나오면 내가 뚱뚱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지난번보다 좀 살이 쪘네, 아, 내가 먹는 걸 좀 절제해야 되겠다, 아, 운동을 하다가 안 했는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내 모습으로 인정하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아, 관리를 해야지. 그러면 6개월 1년을 지나서 다시 사진을 찍으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진이, 나는 사진만 찍으면 자꾸 이렇게 나와, 그런 사람은 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냥 그걸 인정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냥 이게 내 모습이야, 인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말씀은 너무 과해, 너무 과격해,
또는 이거는 성경 시대에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나 맞는 이야기지 21세기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원리적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해. 여러 가지 핑계의 이야기를 대면서 그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그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고 목사님들에게 대한 이야기고 헌신들 오는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별로 그냥 이 정도 내가 들어주면 이 정도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거 그거는 별로 상관없어. 이 정도만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신앙이냐 라고 스스로를 속이죠. 말씀 앞에서 내가 안 보이며 말씀 앞에서 내가 안 보이며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보여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안 보이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기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이 보이면 달라져요.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비난이 많고 정죄하는 소리가 많고 판단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서 자신이 자꾸 보이는 사람은 쉽게 남을 판단 안 해요. 쉽게 남한테 비난이 안 가요. 내 모습이 더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가 90이어도 내 10의 이 악이 안 끊어지는 그 몸부림이, 그 갈등이, 그 씨름이 있는데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말씀 앞에서 자신은 안 보이고 말씀 앞에서 다 다른 사람만 보이고 말씀 앞에서 다 교회만 보여요. 그러니까 온통 자꾸 비난하는 이야기밖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비난의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에게 속고 속이지 않는 자가 되고 싶다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야 속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 자기 자랑을 말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기 자랑을 멈추고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무엇인가 되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됐다고 착각하는 지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착각하는. 갈라디아서 오늘 6장 6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2절 올라가셔서요. 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스스로 속이는 거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박영돈 교수님께서 최근에 목회자들을 향한 이런 글을 소개하시는데 그 속에 자기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부인이 아주 냉철하고 예리한 분별력을 가진 분인데 내 설교를 들은 남편에게 내가 틀림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 거라고 했다고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저렇게 열정적이고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교인들을 영적으로 민감한 이들까지 깜짝같이 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성령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지식과 열정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교인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착각에 빠지게 하는 영특함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자신은 성령에 대하여만 지금 알 뿐이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날 나누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는, 그렇게 느끼는, 아니 나조차도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속게 되는 그 어두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요. 지혜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까지 묘사해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듣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거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에코 체인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음악을 하는 분들이 아는 거죠. 이 공명이 아주 잘 된 그런 공간. 지금은 이제 건물을 새로 짓는데 제 모교의 5층에 이제 강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공간도 공명이 잘 되고 학생들 한 1000명이 채 안 되는데 음악가 친구들이 한 300-400명 이렇게 있으니까 채플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채플 때 찬양을 하면 내가 굉장히 찬양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소프라노에도 쫙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입만 뻥긋거려도 굉장히 내가 마치 그게 에코 체인버처럼.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재해석돼서 설명이 되는데, 자신들끼리의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의견에 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동의해주는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그 에코체인버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게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오는 자료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2년 전에 그 촛불 집회 한참 이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청와대의 분위기 중에 하나가 탄핵 재판하고 막 이런 시기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100% 탄핵이 기각될 것을 믿고 있었고,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매뉴얼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같이 공유되어지고 준비되었던 보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이건 통과될 거야. 이게 통과 안 되면 이상한 거야. 나라가 뒤집힐 거야. 뭐 이런 식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통과되면 어떡하지? 통과되면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기각될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도 청와대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그게 청와대가 에코체인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 들어갈 때보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동의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오래전에 정치하는 어떤 분에게 그 떨어질 거 분명하는데 왜 출마를 또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반드시 될 거래요. 될 거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까운 지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분이 진짜 저렇게 믿어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냐, 아니면 나한테 그냥 예의상 그러시는 거냐고. 출마하는 분이 떨어질 거라 그러고 출마하면 안 되니까. 아니 저분이 진짜 그렇게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근데 떨어질 거 알면서도 다음에 나가기 위해서 얼굴을 알린다든지, 떨어질 걸 알면서도 내가 뭔가 이렇게 경력을 쌓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본인은 당선될 걸 100%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의원님 이번에 당선되실 거예요? 꼭 되실 거예요? 100% 되실 거예요? 그런 사람만 만난다는 거예요. 거리에 가도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사람 악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게 이상한 거, 충격받는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은 다 당연히 떨어졌다 그러는데 왜 떨어지고 은둔 생활하지? 떨어졌다고 왜 이렇게 머리 싸매고 저러고 있지? 본인만 그 에코체인버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인들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늘 말씀을 듣고 늘 신앙인들과 만나고 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참 경건한 사람인 줄, 내가 참 믿음이 큰 사람인 줄, 내가 굉장히 멋있는 신앙의 사람인 줄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스스로.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경제적인 위기, 육체적인 건강에 자녀의 고통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내가 이랬나? 어떻게 저 집사님이 저렇게 반응하지? 저분이 어떻게 저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저렇게밖에 믿음 생활을 반응 못하지?
이해가 안 되는, 때로는 내 자신도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게 내 실체예요. 그게 내 실체예요. 그 에코체인버 안에 이걸 극복하는 길은 가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자꾸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희 큰아이들 둘이 공부 한참 할 때 애들이 좀 게을러지고 그러면 제가 종종 이렇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애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종종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한국의 고등학교가 3,000개야. 그리고 네가 다니는 학교는 대강 보기에 3,000개 중에 한 2,500등 하는 학교인 것 같아. 네가 거기서 전교 1등을 해도 2,500등. 아니, 최소한 니네 학교가 그러니까는 다른 데 10등 한 애가 너보다 나올 수 있어. 최소한 네 앞에 10,000명, 몇만 명은 네 앞에 네가 아무리 여기서 날고 긴다고 해도 네 앞에 있어.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했어요. 우리 애한테. 예, 아빠가 애를 많이 잡았는데. 예? 사실 근데 자꾸 바깥에 나가서 봐야 내가 보여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를 벗어나는 시점을 넘어가면서 저에겐 큰 긴장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런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속아요. 진짜 좋은 교회인 줄. 스스로 속아요. 내가 진짜 좋은 신앙인 줄. 그런데 교회적인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교회가 성숙한 교회면 교회적인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당했어도 믿음의 방식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분별해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아,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저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정말 그렇게 성숙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욕하고 싸우고 중직자들이. 왜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 내가 이만큼 됐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 에코체인버 안에 갇히면 안 돼요. 끊임없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끊임없이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절대로, 결코, 이 단정적인 표현, 성경에는 그런 말 절대 없어요. 제가 몇 번 그런 말 썼어요. 근데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내가 한번 크게 뒤통수를 당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자한테, 목사님 그 성경이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그 말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안다라는 것 얼마나 부분적이고 얼마나 작은 건데요. 얼마나 작은 건데. 내가 경험했다는 게 얼마나 조금 작은 건데. 그걸로 수없이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재단하고 내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긍심,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자의식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타인에 대해서 비하나 비난으로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간증이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비난의 요소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섬기고 내가 머무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내가 속한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보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아서, 우리보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아서, 저보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작은 교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그냥 그분들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있었을 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갈 수 있는 것뿐이에요. 어느 날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접신물에도 생명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나에게 긍정해주고 잘한다 하고 박수쳐주는 사람들 속에서만, 나랑 사고의 패턴이 똑같은 사람, 나랑 같은 정적인 관점, 나랑 같은 사회적인 관점, 나랑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멀리서 오면 그게 독선인데, 내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고, 왜 저렇게 꼰대처럼 하냐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던 모습이 어느 날 내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불통이 되고 자기 주장밖에 남지 않은 모습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곁에 머물고 있어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속이지 않기 원합니까? 자기 자랑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머무는 공동체 바깥에서 끊임없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만 갇혀서 이 세계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바깥에서 자꾸 자신을 보는, 들락날락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맙시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심어 영생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심어 영생으로 거두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세 가지 문장이 하나로 얽혀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 가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심지 않아 놓고 거두기 원하는 헛된 욕망, 심지 않아 놓고 거두기 원하고 심지 않아 놓고 하늘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지기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고 멸시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심어도 거두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심는다고 이건 다 헛된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뭐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거두어질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이에요.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 20년치 연봉을 어느 날 주면서 이거 가지고 너 독립해서 사업 좀 해 라고 여러분에게 떼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 1달란트도 20년치 연봉이에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그리고 떠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오느라 와요. 주인 앞에 그것을 내어놓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되며 칭찬받으며 자기가 받은 것과 남긴 걸 다 그의 것으로 네 거다, 너 가져라. 다 축복으로 누려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해요. 주인의 것을 주인이 받으시옵소서. 주인의 것을 되돌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마음이 아주 악하고 잔인하고 아주 굳은 그런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기에 두려워서 땅에 파고 가두어 보관했다가 당신 거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심음과 거둠. 주인은 그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도 악함이요. 심는 것이 심어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기에, 신뢰하지 않기에 심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보관하려고만 하는 것,
그것을 악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마지막에는 무익한 종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심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져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100배가 되는 일은 없어요. 심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져서 거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기만 원해요. 어떤 사람은 심는 것을 두려워해요. 심으면 이것조차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 씨앗을 심었다가 이것조차 잃어버리면 이거라도 먹고 하루 한 끼를 연명해야 되는데 이거 심었는데 싹이 안 나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불안해서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속는 거라고요. 심었는데 열매가 안 날 것이 두려워서 그냥 그걸 먹었어요. 하루를 살았어요. 결국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속는 거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그래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거둠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찬양 가운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앞소절만 잠깐 부르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눈질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찬양이 있어요. 1987년 박원순 전사가 찬양 사역을 하던 시절에 외도순복음교회 장애인 선교 집회를 가서 초청 가수로 찬양을 하다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한 자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 폐결핵과 신장 문제 등 체력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가난 등으로 인한 자괴감에 빠져 있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 뇌성마비에 걸린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다. 누가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일까? 나일까? 저 자매일까? 그날 가졌던 그 감동을 가지고 곡을 쓰고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똑바로 보고 싶고 똑바로 걷고 싶다고요. 이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곳곳마다 교회마다 초청돼서 찬양을 하고 해외까지 초청돼서 찬양을 하면서 인기를 얻으며 큰 사명을 감당하던 시절을 보내요. 그러다 어느 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결국은 이혼과 함께 가정이 깨어지고 깊은 우울증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신앙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손에 놓게 됐다. 그 후 일반 회사를 다니며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생활을 했다. 간간히 동요를 쓰기도 했지만 찬양을 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똑바로 보고 싶었고 똑바로 걷고 싶었는데 육체적인 장애가 진정한 장애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장애가 진정한 장애인 걸 깨닫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노래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 깊은 수렁 속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지금 재혼을 한 한 자매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 수렁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그는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는 새로운 앨범을 만들어서 다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썼던 버려진 모퉁이돌이라는 제목의 찬양의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버려진 모퉁이돌로 머릿돌을 삼으신 주님, 상한 영을 바라보사 주의 긍휼을 덮으소서. 주께서 가고 설하면 순종하며 가고 설이니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정결한 영으로 세워 주소서. 이제 쓰러지지 않으리, 뒤돌아보지 않으리, 세상 것 바라지 않으리.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은 이 영혼 주여 두 손 잡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속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속이고 싶지 않아요. 사단에게도 속고 싶지 않고 어둠의 사람들, 악한 동부에도 속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속고 싶지 않아요. 속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진정 거울이 됐으면 좋겠고, 진정 스스로 착각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고 싶지 않고, 묵묵히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알고 한 계단 한 계단 농부의 심정으로 이렇게 심으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꾸 갸우뚱거려져요. 자꾸 곁눈질하게 돼요. 자꾸 속게 돼요. 무언가 조금 쉬운 길이 없을까? 심은 대로 거두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없을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을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엔조이하면서 그냥 그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냥 내 편한 사람, 나 칭찬해 주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그냥 그렇게 머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속으며 어느 날 또 쓰러진 나를 만나게 돼요. 스스로 속아 넘어져 있는 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다시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우뚱하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주님 또 오늘 걸어가겠어요.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신 주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속지 않는 사람 되고 싶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씨름, 믿음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모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나를 통하여서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이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하나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하나님 다시는 곁눈질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다시는 기웃등거리고 싶지 않아요.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며 말씀 앞에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자기 동굴에 갇혀서 스스로 착각하는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로 스스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심은 대로 거두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또 눈물로 심고 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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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더 이상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래요. 속지 않으래요. 악한 동네에게 속지 않으래요. 나 자신에게 속지 않으래요. 스스로에게 속지 않으래요. 더 이상은 속지 않고 살고 싶어요. 더 이상은 그 누구도 속이고 속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속이고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도와주세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속이는 자, 속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시고 십자가에 주님, 말씀이 창문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도 무엇인가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심고 걸어가겠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심고는 나지 않는다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스스로 속고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